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에게 유업이 될 것이니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우선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34장 내용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동편 땅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지금 이제 민수기서는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여기에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강 동편이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열조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게 하기 위한 확정을 이미 이제 남의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정말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견뎌올 수 없는 이런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서 이게 쭉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배워서 실제로 동편 땅을 밟고 서 있고, 여기 이제 느보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보이지요. 산 꼭대기 올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도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 신명기서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세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여기를 가게 돼 있다. 아주 확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모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자손을 번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관심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목적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이고, 근본 목적은 뭔가?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섭리의 근본은 신존재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증. 확증,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아주 그냥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아주 분명한 증거.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가끔들 그러잖아요. 어른들,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아니,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성경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이조시대 왕들 몇 명이나, 그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들을. 근데 그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유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예요. 계시 역사. 그 계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완전히 열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사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이신가? 그거 알려면은 구약에서 언약된 이스라엘 역사를 풀지 못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한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단순 역사가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 섭리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서도 지난 시간도 공부한 대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구약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이 원리를 따라서 역사를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이고 주변에서 뭐라고 조금만 비아냥거리고 놀려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문제 찾아봤던들 해결 안 돼요. 그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방법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걸.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저 서울 올라가면 요새는 막 오고 내려가는 길이 다 막혀요, 다 막혀. 지난번에 내려올 때 저 혼자 머리도 많이 써야 돼. 안 밀리려면은. 제일 빠른 길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더라. 지난번에 중부, 저는 집이 송파 쪽이니까 중부 고속도로를 타든지 내륙을 타야 되는 내륙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내륙을 탔는데 내륙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시험이 안 드는데 이게 옆에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이쪽은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 걸.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후회하면 뭐예요, 이거, 후회하면. 그럼 또 일로 가면 또 안 밀리느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차하면 비 오는 거? 머피의 법칙. 저는 그런 거 잘 걸리더라고. 왜 그러는가? 방법론 자꾸 쫓아가면 그런 데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되었을 건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그런 상담 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고 봐라 그때 내가 여기다 하라 그러지 않더냐. 자기가 하나님이면은 그런 상담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면 그런 상담 해줘도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런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망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자기랑 그렇게 해서 돈 벌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다 누구의 뜻대로 망하기로 작정돼 있으면은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붙은 집에서 해도 어떻게 해요? 손님이 어디로만 들어가? 저도 과거에 장사를 해봤거든요. 장사하면서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안 오는 것처럼 피 마르는 일이 없어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니까 괜찮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 발걸음에 따라서 이게 하루하루 장사가 안 되면, 나는 그래서 이 장사집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번씩 보면은,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했네 하고 걱정을 하면 뒷사람 뭐하라 그런 걱정하는데 나는 내 혼자 과거가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저 장사가 안 될 때 속이 탈 것인가.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흥망을 다 주관하신다.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흥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지금 가나안 땅 분배 아닙니까? 분배. 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달에 얼마씩을 쓰면서 몇 년도까지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살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거 싫으면 다른 신을 믿으면 돼. 간단해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신 믿으면 된다. 근데 여호와에 걸려 들어오면은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그
뜻대로 때를 따라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고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다. 그것만 해석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자꾸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 만물은 나를 위한 겁니다. 만물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만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물이 나를 위한 거니까, 아니 나를 위한 것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내게 필요한 만큼 누가 보실 때, 내가 볼 때 내 필요한 거는 한도 끝도 없어. 하늘과 땅을 다 가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딱 때를 따라. 이거는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거, 이 만물에 관한 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뭐 추석 명절을 세게 보내셨나? 왜 기운들이 이렇게 없으죠? 예?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예, 다 알아서 주세요. 예. 뭐 이번에 기도하실 거라면서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예요?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거. 보십시다. 크게. 이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할게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인데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성경에 보니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던데, 하물며, 뭘 구할 거예요? 이제 한번 수학 공식 풀듯이 한번 풀어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뭐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전부 지금 이거예요.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뭐만 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구하라. 구하면 뭐죠?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0배. 이 성경이 참 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그냥 대충 해놓으면 되는데 또 그 뒤에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도 친구 만나고 이 친구는 저기 귀신 쫓는 교회를 나가가지고 말만 하면 나보고도 기도해. 기도가 만능인데. 그래서 야 임마 너는 그럼 뭐 기도 안 해서 그러냐? 그래서 그 기도해서 쫓으면 돼. 뭘 쫓아? 그랬더니 귀신 쫓으면 된대. 네 속에도 지금 귀신이 바글바글한데 뭘 쫓냐? 전부 그거예요. 전부. 기도가 그냥 기도 만능 한국교회 망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낮밤을 가리지 않고 굶어가면서까지 그냥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1월 1일 날 되면 다른 데 안 가고 기도원 갔어요. 왜? 새해를 무엇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될 거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인데 안 되더라니까. 뭐 구해야 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이 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큰 명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뜻이에요. 뜻. 그 뜻은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당신이 선히 여기고 온전히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이건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구한다면은 완전히 지금 뭔가 엇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새벽을 깨우리라. 어디 청년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대에서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본문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러네, 좀.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의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히, 무엇을 선히,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만사가 누구의 뜻대로. 그 예수님도 기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자 경북대학을 가야 될지 연세대학을 가야 될지 지금 어떻게 원서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기도 안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나갔었잖아요, 옛날에. 네? 이 교회는 기도가 없다고. 왜 기도가 없어?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데.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연세대학을 갈 것인가, 경북대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적이 두 군데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나 부채도사가 와가지고는 연세대학이다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이거 하니까 또 뭐가 온대 마음에 어느 쪽으로 연대 쪽으로 온대. 그걸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과거에 무당 굿하는 것도 보고 그 세계를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연초니까 구정이라도 연초니까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하세요. 저도 기도하면 다 보여요. 이거 다 보이고 계약되는 게 눈에 보이고 다 한다니까. 신령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목사 되기 이전에는 전도사 때는 신령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 요것도 뭘 기도해요? 기도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 전제를 하십시오. 주의 멋대로 연대를 가기로 작정돼 있으면 연대를 갈 것이고 경북대학을 가기로 작정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야 뭐 좋지. 공부 잘하는 놈이니까 연대나 경대나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더 극단적인 거. 합격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인생이 전부 양당의 갈림길 아니에요. 그래 유행가도 보면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막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전부 다 이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들이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안 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되고 안 되는 것 자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다? 큰일 난다. 안 되면 죽는다. 안 되면 큰일 난다. 안 되면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요 순간 하나로 결정되면 모르지만은 인생 지금 8, 90인데 요 한순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나중에 그냥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온 동네 여자들하고 다 살잖아 혼자서. 세옹지마.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 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그러면 뭐 기도할 거 없겠네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애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모양이네 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 볼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런 마음을 부모가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산기도예요. 산기도. 자꾸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정형화된 폼을 잡아가지고 성경에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래서 꼭 보면 강대상 옆에 방 하나 만들어놔요. 골방.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고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까?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야 살든지 죽든지 합격을 하든지 못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못하든지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해진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게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내 좋은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함께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심이죠. 아이고, 지금 막 남편이 막 알코올 중독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또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붙들고 막 가라 막. 그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남편 알코올 중독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저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되어서 남은 여생이라도 육체에 남은 때라도 정말 함께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침에 해장국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평소에도 안 끓여주는 해장국을 술 먹고 하는데 끓여주겠을까?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 너무도 쉽고 간단한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죽는 그날까지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갈구하며 산다면은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구해야 될 차별화된 기도.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슬람 다른 세속 종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냐 이 말이죠. 이슬람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안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편안해요. 편안해. 정말 마음 편안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엇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된다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이런 기도에 심취해 있을 때 그 찬송만 부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여 뭐대로. 뜻대로 하옵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나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막 구했는데 찬송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한동안 기도원에서 저기 있을 때 어디 만천동에 있을 때인가? 어디에 있을 때예요? 시지동에 있을 때 2년 동안 기도원에 강사로 갔잖아요. 기도원 강사로 유명한. 참 나는 1시간 동안 이 강의 해주는 거예요. 막.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2번 강의를 했어요. 1시간 꼬박을 해서 월요일날은 구약, 수요일날은 신약.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딱 하고 딱 돌았으면은 뒤통수가 막 가려워. 왜? 하나님의 뜻만 설명을 해주니까는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불 붙이느라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1시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냥 진을 다 뽑아놓고는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온 사람들을 진을 다 뽑아놓으니까 원장이 이제
삼창을 해도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찬송만 부르고 막 신접하는 거지. 주야 주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한 2, 30분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또 구하고. 결국 그 기도는 저 때문에 망했어요. 진짜로. 나는 거기서 강사료를, 난생 처음 강사료를 11조를 받아봤어. 그러니까 100명이 나와서 연보가 많이 나오면은 한 달 강사료가 두둑하게 나오고. 근데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 3분 건져냈잖아요. 3분. 3분. 다음에 간증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분배한다는 거, 이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모든 일반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해 나가시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분배하는가?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얻을 땅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힘겨루게 해버리면 이제 힘센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는 가나안 땅 정복한다. 두 번째는 분배해준다. 분배의 방식은 뭔가?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경 정해줘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지경 정해준 그대로 제비를 뽑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할 것이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다 지경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서는 어떻게 이걸 나누는가? 제비 뽑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비 뽑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배해준 그대로 여기에서 제비 뽑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걸 지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의 명단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16절로 18절 한번 보시면은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눠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너희는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해라. 땅 나누는 것도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고 땅을 분배해 줄 총책임자 2사람. 그 다음에 그 땅을 이 2사람으로 또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각각의 지경들을 분양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명해서 책임자로 세워서 분쟁 없이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분복대로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땅도 아니고 그거 알게 해주려고 이 땅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가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38년 길을 돌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 알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 정복이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얻었다 할까 보아서 40년 광야의 길을 돌렸다고 신명기에 가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공했다? 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지혜로웠고 순간 판단을 잘했고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예. 그런 소리 할까 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거 없어요. 똑똑할 것도 없고 똑똑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분배 역시도 미리 지경 정해주고 제비 뽑게 해서 분배할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뭐 갖지 마라? 불만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예? 바울이 자적의 비결을 배운 것이 어떻게 배운 거예요?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하면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다.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비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신 여건이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분배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불만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터득된 거라 그 말이에요. 옆집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옆에 집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유지해 나가시면은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 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대로 쓰시는 거고, B는 B의 그릇대로 쓰시는 거고, C는 C의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에게 지금 스카웃 돼가지고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걸 지금 중히 여기고 기히 여겨야지.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시키냐. 누구는 뭐 교회 와갖고 주차만 해야 되냐. 누구는 뭐 설교하고 누구는 뭐 여기서 뭐 청소해야 되냐. 이번에 청소하시는 분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죠? 책을 다 치워버렸더만 여기 책들을. 볼펜도 다 치워버리고. 청소하다가 화딱지 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믿어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아름다운 일, 다 주의 일.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오늘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그렇게 했냐고 그러길래 나는 그 질문을 알지요. 그래서 놀리느라고 5년 하니까 그렇게 됐디다. 어떻게 했는데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됐디다. 왜요? 컴퓨터 사가지고 이제 계속 뭐 나와야지 거기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특이한 기질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모델이 됩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 스승에 대해서 박 목사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러워하는 거 없어요. 부러워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만 박 목사님이 오니까는 막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내가 오니까는 뭐 아무도 공항에도 안 나오고 뭐 식사도 이 모양이고 차별하냐고. 차별하지 당연히 그러면. A가 다르고 B가 다른데 차별하지 뭐 다 똑같아요?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인가? 비교하며 살면 자기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지금 이 분복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거니까 불만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해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 3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지정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한번 3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소유한 유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살 성읍을 주게 하고 또 성읍들 주위에 있는 초장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 성읍들이 그들에게 거주지가 되고 그들의 초장이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과 모든 짐승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의 초장들은 성벽에서 바깥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어야 하며 성읍 밖에서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쭉 나오면서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떼어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거라. 각자가 분배받을 유업의 크기에 따라 자기 성읍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떼어주거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복이 없어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받은 분복 중에서 많은 사람은 많이 떼어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떼어줘갖고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 48개와 살 지경을 확보하게 해주라는 그런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복이 할당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연보에 대한 원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사람 적게 주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심고, 적게 가진 사람 적게 심고,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 심은 대로 된다는 것이 무슨 뭐 많이 거두면 뭐 많은 거든 뭐 이렇게 뻥튀기서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주고 많이 심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심고.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은 많은 것 적은 것 해서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평균된 분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델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만나의, 광야에서의 만나의 이치였습니다. 그게 연보의 원리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뭐 어떻게 평균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지금 레위 지파는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있는 만큼 나누어 주어서 평균되게 공평한 분배, 공평한 분배를 지금 하도록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에서 부요하신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뭐 하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려고. 그게 평균되게 하는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연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이게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전담하는 일이 집사의 일 아닙니까? 섬기는 일이 집사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은 평균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분배해 나갔는데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시비 걸다 밀었는데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맞아서 죽었다. 사람이 뭐 손에 살 내린다 그러잖아요. 얼굴 한번 건드렸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과실치사,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생육 번성케 하기 위한 거. 그러나 고살한 자, 계획적인 살인, 고의로 살인한 거, 이거는 이제 죄가 크니까 반드시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법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과실치사라고 해서 형량이 낮지만 이건 완전히 고의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건 형량이 훨씬 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 동족을 살해했을 때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서 생육 번성을 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 살려두면 자꾸 사람들을 죽이게 되니까는 이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처단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의 율법이 죄를 정한 거죠. 그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당신이 율법의 요구가 사망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 무엇까지? 죽기까지 성취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구약의 율법은 내게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6장으로 넘어가면 딸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만 있습니다. 유대의 풍속은 아들이 있어야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이게 딸만 있는 거예요. 딸만 있으면 이 딸이 만약에 유산을 받게 되면 다른 종족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땅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뭐 하게 하시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땅 사고 파는 것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면 우리도 땅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에 대한 분배 가운데 슬로브앗에게는 딸만 있기 때문에 그 딸에게 기업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딸들은 주기는 주되 그 딸들이 다른 종족에게만 시집가지 않으면은 기업을 유산으로 줘도 이 땅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다른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 잘 안 하지요.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살 수는 있는데 여자들은 절대 다른 종족들하고 여자들을 결혼 잘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런 일반적인 결혼관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13절 마지막 35장 13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한 역사 해석, 첫째는 광야 여정에 대한 역사 해석, 두 번째는 이런 율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열조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통하여 규례를 통해서 은혜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이 있죠. 성막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규례나 이런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이 다 사죄하고 용서해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민수기서의 마지막 내용은 시련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왜 시련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에 보면은 시련에 대한 의미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 할까 보아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규명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그게 자유의지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이 누구와 같아진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타락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뿌리 뽑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뿌리 뽑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욕망과 소욕을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다음에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거 하나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시기 위한 섭리.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환경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좀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심하신가? 별하별 연출을 다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기도 하셨다가 푸른 초장으로 또 가게 하시기도 했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서 36장이라고 하는 36장이에요? 36장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필요했던 거였다 이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광야 세월을 이제 우리는 문서를 통해서 20여 시간 만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20시간 만에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진데 이제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고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